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방금 소개한 김상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시험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네, 먼저 경성대학교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존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한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침례를 받으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험 받으신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이 사실 짝을 이루는 사건인데요, 침례식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리를 내셨습니다. 이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이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기쁨을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더니 하늘로부터 그런 소리가 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 받는 것과 함께 시험 받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셨다, 오히려 돌려드리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을 쓰겠습니다. I love you. 그랬더니 여자가 그냥 듣고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화답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I love you too. 이렇게 화답합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 사실 침례식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또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서로 주고받으신 사랑의 모습인데요, 이 아름다운 장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 기록입니다. 시험 문제는 총 3문제였습니다. 그중 첫 번째 문제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였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여기서 떡은 빵으로 번역해도 무방한 단어입니다. 돌로 빵 만들어 먹으라. 여러분 혹시 로또 최고 1등 당첨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3년 4월 12일 제19회 로또에서 1등 당첨 금액이 무려 407억 2295만 9,400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이 지금까지 깨지지 않은 역대 최고 기록인데, 이때에는 단 한 명이 단독으로 당첨이 되어서 407억 원이 넘는 금액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동시에 여러 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와서 금액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평균 1등 당첨 금액은 2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꾸면서 복권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1차적 관심은 그 불특정 다수가 아닌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경성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로또 구매 계획 있으십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능력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나온 돌로 떡 만드는 능력입니다. 마귀가 언급한 그 돌로 빵 만드는 능력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 위에 돌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명하여 그 돌이 빵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저 돌입니다. 명령 한 번으로 그 돌이 빵이 됩니다. 이 정도 능력이면 어디 복권 당첨 그것이 대수겠습니까? 오히려 복권 사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능력을 손에 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험 기사의 진수는 마귀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핏 보면 할 수 있어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진짜 마귀의 의중은 한번 해보지 그래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할 것 같은, 그래서 능력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사용하고 있지 않은 그 능력을 지금 한번 사용해보라는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의 식사를 해결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 따라 수를 세지 않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2배 내지 3배까지도 가능한 숫자였습니다. 10,000명에서 15,000명에 이르는 식사를 해결하고도 12광주리에 가득 남기는 그런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돌로 빵 만들어 지금 40일간 금식하고 줄인 상태이신 당신의 배를 채우시는 것쯤은 1인분 그저 한 끼면 되는 그런 능력은 그렇게 어렵고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서 능력의 유무 문제가 아니라면 그 능력을 사용하게끔 하는 더 중요한 요소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능력이 있다면 돌로 빵 만들어 먹는 것 문제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빵 5개로 5,000명, 10,000명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그 오병이어의 빵과 물고기를 직접 먹고 체험한 그 사람들의 반응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그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극찬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모세 수준의 높여서 모세 수준까지 올려놓는 그런 이 땅에 오실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과 함께 행동 계획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겠다 하는 것입니다. 빵 맛을 봤습니다.
물고기 맛을 본 사람들이 하려 한 행동이 바로 이랬습니다. 이를 미리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밤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합니다. 이튿날 사람들은 호수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그렇게 따뜻한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정곡을 찌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하면 부끄러워서 얼굴이 좀 붉어질 만도 하고 예수님 왕 삼으려는 생각을 포기할 만도 한데 전날 오병이어의 그 경험이 너무 강렬했던 때문인지 사람들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뻔뻔스럽게 이 떡에 대한 주제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 모세 때문에 만나를 먹은 것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어필해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수정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먹은 만나 그거 모세가 준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좀 이상한 말씀을 그 다음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떡이 있다. 그 떡이 나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만나 먹어도 조상들 결국 다 죽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한다.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정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해는 못해도 더 이상 빵은 없겠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떠나갑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경성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로또 최고 당첨 금액 407억 원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먹은 만나에 비견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로또 1등 평균 당첨 금액 20억 원이면 매달 5천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잔치를 벌여도 몇 년은 거뜬히 해낼 만큼이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후에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서 돌로 빵 만들어 줄인 배를 채우시는 것, 문제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10,000원이면 될 1인분 빵도 만들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지금부터 40년을 만나를 먹고 매일 오병이어의 잔치가 벌어지고 하루 3끼를 돌로 빵 만들어 먹는다고 해도 그 일의 본질은 결국 배를 채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받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삶이 그저 빵의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사는 수준으로 격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를 두고 저희 앞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떡으로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어떻습니까? 마귀가 준비한 것 치고는 거룩해도 너무 거룩해 보입니다. 먼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전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언급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성경 시편 91편을 직접 인용합니다. 그것도 암송했습니다. 이걸 보면요, 마귀도 성경을 읽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외우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보 보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통독 열심히 하시고 또 암송도 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귀에게 뒤처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전 꼭대기는 대략 45m 정도인데요. 아파트 15층 높이에 해당합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라 요구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91편 믿는다면 뛰어내리라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예수님께서 답하시니까 마귀가 말씀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려 보시지요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뛰어내리면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까? 뛰어내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하고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지만 믿음 하면 갑자기 또 떠오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사전에 보면 사전적 정의가 이렇습니다. 틴델 성경 사전을 제가 참고했는데요. 믿음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신뢰 이렇게 표현하고요. 두 번째, 믿음은 적극적인 순종.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교리나 신조에 대한 동의입니다. 신뢰, 순종, 동의. 결국 믿음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뛰어내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강변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셨습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거 믿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마귀가 뛰어내리라 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답 주십니다. 오늘 복권 얘기 많이 하는데요. 어떤 교인 한 분이 복권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살아계시다면 무슨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제가 이번 주에 산 이 복권 꼭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까? 거리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증명해보라는 시험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조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태도, 그것이 참된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 3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금으로 높이 30m나 되는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총독과 장관들, 입법사법 행정의 모든 대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공무원들을 불러 모읍니다. 지방관리들까지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신상 앞에 모두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오케스트라를 준비합니다. 연습도 잘 되었고 리허설도 마쳤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풀무불을 준비해 놓습니다. 금, 은, 동 각종 금속을 재련할 수 있는 활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지휘자를 통해서 오케스트라가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하면 그 음악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30m 높이의 그 번쩍번쩍 빛나는 금으로 만들어서 햇빛을 반사하는 그 금신상 앞에 일제히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대로 오케스트라가 사인을 줍니다. 그리고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왕을 향한 충성과 왕이 섬기는 신을 향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때 단 세 사람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왕이 분노합니다. 그러나 화를 억누르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한 대답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뒷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에 던져질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불 속에 던져줘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어서 구약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모습을 보라고 이 모습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경성대학교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식의 믿음의 과시가 아니라 겸손하게 지식과 신뢰와 순종을 수반하는 믿음의 한 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과 9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 허락된 세 번째 시험은 마귀에게 절하고 천하만국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이라니요. 돌덩이 하나 빵 만드는 것으로 시작된 시험이 이제 그 스케일을 최대치로 높였습니다. 천하만국, 이 말만 들으면 세상을 다 얻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만국을 얻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사 천하만국을 얻는다 해도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결국 천하만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천하만국과 예수님까지 플러스 알파로 얻게 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팩트 체크 하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하만국이 정말 마귀의 것입니까?
마귀가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천하 만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어둠의 먹구름이 잠시 몰려와서 여기저기 어둠의 권세가 활개칠 수 있습니다. 좀 길어져서 장마가 와도 결국은 구름 거치고 찬란한 태양이 오늘의 그 빛을 비추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온 세상을 얻는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예수님께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독생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기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세 번의 시험을 모두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통과하시고 곧바로 사역으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설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비유의 말씀도 주시고 경고의 말씀도 주시면서 그 사역들을 행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사역들을 그 자체로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었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이 이야기로 마태복음은 28장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절에서는 결코 열릴 수 없는 문, 마귀에게 절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십자가와 부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만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 열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예수님께서는 희생의 순종으로 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해서 28장 끝장까지 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교 명령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장엄한 승리의 피날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천하 만국으로 유혹한 마귀에게 절하기를 거부하시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을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베풀고. 여러분, 한 사람이 거듭나서 침례식을 가지면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납니까?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들리셨던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자들, 이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고백, 우리의 침례식 안에서도 형제가 자매가 침례식 거행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 우리 귀에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 경성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침례식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 소리 들으셨을 겁니다. 무슨 소리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소리 말입니다. 주보를 보니까 또 다음 주에 침례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그 소리 들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냥 행사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았음을, 그래서 신자임을 고백하는,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그 침례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 여러분들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늘의 소리 다음 주에 들을 것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침례와 짝을 이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침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침례 받고 시험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면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가능합니다.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과시하는 믿음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고, 천하 만국보다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랑의 피드백, 기쁨의 피드백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향해 빵 만들어 먹으라, 뛰어내리라, 천하 만국을 주마 하면 기억해야 될 것 무엇이겠습니까? 밥만 먹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지, 과시하는 믿음이 아니라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딸임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시험을 거뜬히 이겨내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도 돌로 떡 만들어 먹기를 원하는 마귀의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도 자랑하고 내세우려는 마음, 작은 믿음이라도 과시하고픈 믿음의 허세가 종종 올라옵니다. 주님, 겸손히 그저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도 천하 만국을 얻고 싶어 사모하고 심지어 숭배하는 마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딸로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